찬양 3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의 변화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 새로운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06장 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황문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확실한 평강을 주시며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그 이대하시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3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낮 수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삶을 뒤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막상 분주한 상황 앞에서는 주님 앞에 묻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말이 먼저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님, 다시 새 영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와 절제가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모든 사역도 은혜 주셔서 계획했던 사역들이 하나 둘씩 차분히 마무리되어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다음 해를 말씀에 힘입어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열심과 충성으로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교회에 지친 성도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 없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의 도우심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윤수 장로님, 임효수 권사님, 문정호 권사님, 김경호 권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전지현 사모님, 이 밖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고통 속에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년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과 평안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쓰시는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며 영육 간의 평안과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국내산과 농어촌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우리 사랑하는 조성호 목사님 주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 사역의 길을 아름답게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늘 평강이 넘치며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쉼 없으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살피며 겸손함으로 받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949페이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일함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나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까 하여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삶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부과하는 철철들을 많이 모았더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유익한 것이로다. 아멘. 수고함으로 얻은 몫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겨울철인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엄청난 지혜와 복을 누렸었죠. 그리고 이 전도서는 자기 인생 좀 말기쯤에 스스로 본인의 신앙을 좀 돌아보는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인생을 깊이 좀 성찰하게 하는 책으로 따지면 자서전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 헛되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헛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어떤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욕심이 끝이 없다고 우리도 한 번씩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한 인생은 가고 또 한 세대는 오고 돌고 돌지만
새롭다고 할 건 하나도 없다. 예전에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할 뿐이고 뭐 오래전에 했던 것들을 잠시 덧붙여지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것은 없다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지혜자가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계 인구가 한 60억, 70억 그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나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기억되는 사람이 몇 명 있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역사를 볼 때 그 수천만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기억하는 사람은 저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그분들이 엄청 많은 건데 딱 두 명 기억나죠. 세종대왕, 이순신. 역사책을 뒤져보면 더 많겠지만 그거 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왔을 텐데 기억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 뭐 기억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헛되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내가 지혜가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근심도 더 많은 거죠. 지식이 많으면 자랑할 줄 알았는데 이 지식 때문에 너무 많이 알아서 모르는 게 약이었는데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근심을 더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서 헛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 자신입니다. 이렇게 화자처럼 남 얘기하듯이 내가 너를 한번 즐겁게 해보겠다. 내 자신을 정말 즐겁게 봤는데 이 낙을 누리고 좀 즐겁게 하려고 노력했고 또 웃음도 많이 웃도록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웃는 것에 관하여서는 그것은 미친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항상 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씩은 웃을 수 있는데 항상 웃는 사람은 이상한 거죠. 약간 동네에서 항상 웃고 다니는 분 좀 이상한 옛날에 한 분씩 계셨는데 그분들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즐거움도 쓸데없다고 말하게 됐죠. 처음에는 뭔가를 할 때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즐겁고 웃음만 가득 차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즐거움이 목적이 될 때 즐겁게 하는 그 방법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릴까 또 생각해보고 술도 많이 먹어봤나 봅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라. 솔로몬이 술을 많이 먹었던 거죠. 술로 또 즐겁게 하고 내 어리석음을 붙잡아 두고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선한 일 또 보람있게 살아가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잘 사는 것도 생각하고 정말 인생이 뭘까 인생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주제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무엇이냐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신의 지혜로 인생을 어떻게 보람있게 살까 생각해 보다가 사업을 일단 크게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봤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정원 가꾸는 게 아니고 우리 옥상에 다들 뭐 키우시잖아요. 그 정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수목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3절을 보면 그와 또 초목이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는 우수족하지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결혼하는 그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막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백향 짐승, 새, 물고기 어딘지 막 찾아다녀야 되는데 찾아다니기 귀찮으니까 그냥 만든 거예요. 수목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관찰한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수목원을 만들었고 7절에 또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종들과 좀 어마어마한 소와 양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 양 이야기하면 감이 잘 안 오죠. 소, 양 시골에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벤츠와 페라리와 람보르기니와 포르쉐와 그런 모델들 시리즈별로 차가 있는 거예요. 차는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들은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시리즈별, 모델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한국 차도 1000cc부터 해서 몇 cc까지 있죠? 5000cc까지 한 대씩 다 있으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집에 누구 불러놓고 막 자랑하고 태워줘? 타봐? 드라이브 한번 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죠. 각종 차들을 엄청난 재물들을 내가 갖고 있었다. 8절에 또 얘기해요. 은금과 왕들의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샀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처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이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습니다. 한 7천억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해마다 7천억. 본인을 위해. 열왕기상 11장 3절은 왕은 후궁이 700, 첩이 300명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었던 것을 다 가져봤고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창성했고 지혜도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인생에서 지혜로 얻을 수 있는 복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입니다. 소유. 두 번째는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와 양떼와 금과 은과 많은 것을 소유했고 궁궐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는 성취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지혜든 능력이든 그것들 가운데 솔로몬의 어떤 말씀을 비춰보면 복받은 것을 크게 두 개로 나타냅니다. 자신의 성공을 첫째는 소유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또 어디에 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취입니다. 내가 어떤 인물이 되었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인생은 복받은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소유와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인생이 내가 잘 살았다든지 복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4절에 보시면 나를 위하여 했고 6절에도 나를 위하여 7절에도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을 또 지었고 8절에도 나를 위하여 이렇게 반복되어집니다.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을 사용했고 소유했고 성취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소유와 성취를 했다는 것을 보이고 그는 그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보람된 삶을 살았고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소유와 성취로 그는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았다고 이야기할 때 본인은 그렇게 살았으니 자신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정말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며, 또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들으러 온 많은 이방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타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 여인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를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소유와 성취만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단순히 우리의 소유와 성취에 또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과 때로는 이웃을 돌아보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를 위하여 얻은 복이로다. 아멘. 그는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누리고 싶은 낙은 다 누렸습니다. 물론 자기를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못되긴 하였지만 보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몫이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죠. 근데 이런 소유와 성취한 모든 일의 수고를 생각해 보니 이것 역시도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헛되다는 이유를 1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또 2장에서도 12절부터도 그게 왜 무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잠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많든 성취를 많이 했든지 간에 그가 지혜자이든 웅매자이든지 간에 힘든 일들과 어두운 일들, 고난들은 똑같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물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인생이 다루는 모든 것들, 늙고 병들며 죽음은 지혜자이든 웅매자이든 똑같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끝이 그렇게 찬란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썩어짐이 여러분 찬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이 모든 소유와 성취조차도 해 아래서 무익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자신의 모든 부귀를 가졌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성취했지만 지혜자나 웅매자나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은 같기 때문에 그조차도 유익이 없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은 누리고 난 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 이런 생각. 웃으시는 거 보니 안심이 됩니다. 저만 이런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뭐 한번 누려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육신적인데 하게 됐는데 태어나 보니 뭐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이래봐야 또 평범하게 벌고 죽어도 평범하게 죽는데 한번 좀 우리 뭐죠?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난 뒤에 나중에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솔로몬은 사실은 좀 약간 특별하다는 게 손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얼마나 높이시고 얼마나 채우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성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평안한지, 솔로몬이 평강의 왕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강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솔로몬 시대가 더 잘 살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더 잘 살았고 가난한 사람 없었으며 대부분은 중산층에 집이 한두 채 있으며 해외여행 할 수 있는 정말 평강 가운데 살았으며 그렇게 살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원래 메시아를 기대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죠. 다윗 때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솔로몬 때는 크게 전쟁한 것이 없습니다. 전쟁이 없고 가난이 없으며 서로 싸우는 것도 없으며 그래서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얘기하잖아요. 단순히 솔로몬만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이 잘 살았으며 창기의 재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들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다스리고 채우시면 얼마나 큰 복을 누리며 얼마나 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세상적으로 봐서 권수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볼 때 국력이 세고 이방 나라들을 볼 때 정말 물질적으로도 풍요함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저렇구나, 저렇게 잘 살고 평화롭구나라고 해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먼저 육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복을 통하여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기적적인, 물질적인 메시아를 먼저 생각했고 기대했기에 믿음에서 떨어졌죠. 500여 이후에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지혜롭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신약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그냥 충만하게 부으십니다. 신약에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에 꼭 이렇게 반드시 함께 표현되어지는 그런 부사가 있는데 부으신다는 거죠. 성령을 부으신다. 성령을 넘치도록 하신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부으셔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솔로몬에게 부어진 물질과 지혜와 권세 그 이상으로 성령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더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며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5장 18절 2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그것이 그의 몫이거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으시죠.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크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 마음 쓰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시죠. 진리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쉽게 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덧없는 인생살이 그렇게 마음 쓰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또한 전도서와 함께 요약하여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신자들이 수고하지만 그것을 거기에 대한 목 또 낙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또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하실 때 우리는 또한 감사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때로는 이웃을 섬기며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몫을 또한 누리며 주의 뜻 가운데 이웃을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수고하는 것에 그 몫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며 성도를 돌아보며 때로는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진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응모드리겠습니다. 금요기도회 한해관 담임 목사님 특성 루디아 안드레회 찬양은 밤서 장소는 본당입니다. 올 초 새벽 기도회가 12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 배단위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임의용이 내일 있습니다. 5층에서 10시 30분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또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수고한 몫을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또 물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또한 수고하며 나를 누리기를 원하며 주의 나를 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